201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2015년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2015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가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급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 성령 감화받은 영혼 성령 감화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나 이제 주를 따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며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과거만을 회상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도 왕년에는 이랬어 라는 과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앞을 보십니까? 아니면 뒤만 돌아보고 계십니까? 2014년을 생각하면 잘했던 일도 있었겠지만 못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시는 분이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은 새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상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도 제 2014년도에 어떤 신앙의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 지나왔던 그 과정들을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뻔뻔하게 하나님 진실함으로 나가며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과연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잘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시기에 있으십니까?
만세의 모든 거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나눌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리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좀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우리 지혜롭시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말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래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악한 시대예요. 요즘 뉴스 가운데 나왔던 참 가슴 아픈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다가 그 시신을 담아서 버린 사람의 이야기. 며칠 전의 얘기입니다. 22살 먹은 젊은 아빠는요, 게임하려고 게임 때문에 28개월 된 아기를 갖다가 살해해버렸어요. 게임이 뭐길래 지 자식을 죽여요.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2014년도 참 많은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어요.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들 아닙니까? 아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마저도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생명력이 없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악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을 것이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을 것이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멀리 하라고 할까요? 먹물 튀길까봐, 물들까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경건하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단들의 그 속임수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느 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9절부터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걸려서 넘어질까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웬만하면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들어서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지키면서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도 없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예배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몸, 거룩한 몸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이 풍조,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작품이래요. 옆에서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 안에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2015년도 우리가 좀 선한 일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들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탕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 술에 취하고 유흥과 세상의 것들로 취해 살았다고 한다면 2015년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술에 취해 살 거예요. 술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아니, 술은 사람을 개가 되게 만들어요. 술은 여러분의 육체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 폭탄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술 쳐다보지도 말래요. 김수진 씨, 송년회라고, 신입이라고 상사 껴서 미생 찍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 것이다라는 것이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이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가면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괴이한 것만 보여. 괴이한 것만.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와요. 아, 예쁘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대요. 미쳤죠. 돛대 꼭대기에 누울 것 같대요. 돛대 꼭대기에 누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돛대 찔려 죽어요.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는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경 읽고 싶고요,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그냥 말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 가운데 삶속에 나타났던 증거가 뭐냐면 모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 베드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삐뚤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삐뚤어졌습니까? 세상도 삐뚤어지고 다 온통 삐뚤어졌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뭐 정치 뭐 경제 할 것 없이 국가 자체가 삐뚤어져 버렸어요. 이 삐뚤어진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 모욕을 당할 것을 또 자격으로 알고요, 또 기뻐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 예수를 믿으면 모욕 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미친년 그런 소리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 당하는 것을 오히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모욕 당할 자격,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욕 당하기 싫죠?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막 개무시하면 굉장히 싫죠? 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모욕을 당해보셨습니까? 2015년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 많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들은요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초대교회 안수지사에 있었던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 계속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니도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성령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을 미혹할 때 여러분을 당해낼 수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론 가지고 지식 가지고서 여러분을 갖다가 어지럽게 할 때에 여러분들을 당해낼 수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뭘 알아야 당해내고, 물어보면 몰라요. 물어보지 마요. 뭘 알아야.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지, 성령 충만하지도 않지, 기도도 안 하지. 심각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주동했던 인물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 흩어졌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핍박을 하면 막 교회 불질러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끌어다 막 감옥에 쳐넣고 막 화형을 시키고
그 정도 했으면 입 밖에서 예수 이름도 나오지 않을 텐데 그들은요 뭐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까는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번엔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중국에서 지금 교회 없애는 작업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지금 막 다 불질러고 막 다 지금 때려 부시고 막 중국 지금 난리 났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될 텐데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교회 들어와 가지고 막 다 여기 지키고 뭐 다 때려 부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쳐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우리 안병석 씨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차 없이 그냥 이마영 씨, 어머 내 남자친구인데 개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 정도 됐으면 도망자의 삶을 살고 뭐 숨어서 살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잡아가든 말든 죽이든 말든 핍박을 하든 말든 남편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년아 교회 가지마 그러든 말든 그 부모가 그냥 막 곡괭이자로 여긴 곡괭이도 없으려나 부모가 막 두드러 패가면서 교회 다니지마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음식을 먹고 이제 그 사울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뭘 간구하십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도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살아보자 이거죠. 2015년도 주님 오시려 멀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복만을 따라 강구하며 살아가겠느냐 이거야. 60만을 쫓아 살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자,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로 있을 때에 서로 있을 때에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있으면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가 보세요. 여러분 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 말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래요. 이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저의 말과 여러분의 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니 나가세요. 우리는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 같이 갈 수 없죠. 마귀는요 그 작업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같은 뜻을, 같은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교회 공동체 무너뜨리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도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가지고 좀 서로 돌보고 또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9편에 보면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란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뿔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내가 감사의 찬양으로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왜 찬양을 많이 하겠습니까? 뭐 노래를 잘해서요? 네. 여러분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시는 것을, 우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쁜 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예배 드리며,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이, 기쁨의 제사들, 순종의 제사들이네. 순종의 제사들이네. 찬양을 하더라도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노래하래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발 이러지 마. 꼭 우리가 이런 사람 세 사람 있어요. 세 사람. 딱 세 사람 있어요. 어서 알아. 안병석.
신년이니까 이름 많이 불러주는 거야.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라고.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마영 옆에서 오늘 내가 갈라놨어요. 그래서 아예 멀리 떨어져. 점점 더 멀어지라고 이렇게 더 멀어지라. 가슴으로 좀 노래하세요. 가슴으로. 그냥 이분 뭐 가사가 나오고 뭐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가슴이 울리지 않는 좀 찬양을 하더라도요. 정말 내 가슴으로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지 않겠어요? 좀 그 찬양하자 이거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0절 말씀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헌금 얼마 있는가 봐야지. 자, 장부 가져와라. 강금인 11조 얼마 냈어. 주일에 헌금을 하는 거요. 주진호. 하나님은 뭐 보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별로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표정 봐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 막 표정만 봐도 막 누가 와도 막 기뻐 이래. 우리 세희가 오니까 막 기뻐하네. 세희가 들으면 인상 쓰고. 그럼 기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끊임없이 좀 제발 좀 끊임없이 그냥 끊임에서 끝나버리면 끊임. 기도는 안 해. 끊임. 이소라 끊임. 자기는 새벽에 안 나온대 이제. 저는 새벽을 깨우지 않겠습니다. 그렇대요. 그 다음 말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옆에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 2015년도는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가 끊겼나요? 이제는 이읍시다. 기도를 이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산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때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신앙 지키기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시간을 더 빼앗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빼앗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더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들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날이 여러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쉬지 않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이면서 또 장관까지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며칠 전에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라는 제목으로 칼럼 하나를 기고했어요.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예수님의 그 40일 광야 기도를 예를 들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오늘날 교회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시고 산으로 도망가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보려고 교회로 모여든다.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빵으로는 살 수 없다라 말하지 않고 빵만으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면 오병이어 이야기만 하게 되고 돌로 빵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위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게 되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 권력을 쫓게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욕망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했다. 나에게도 광야가 있었는가? 이 세속의 삶에서 떨어져 나오는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련을 내가 겪어보았는가? 마귀가 나한테 물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답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나 종교 이야기 꺼내지 말고 그냥 사회운동이나 하고 세속에서 정치나 하고 경제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글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인이나 아니면 사회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인, 예수의 증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때예요. 2015년도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이 종말일 수도 있고 내일이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2014년도 나는 과연 내 삶을 어떻게 드렸을까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제 2014년도는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날이 또 허락되었습니다. 2015년도 새날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함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사회인으로, 경제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니, 내 몸이 부셔져도, 내 몸에 상처가 나도, 피를 흘려도, 아니 죽을 수 있어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1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2015년도를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올 한해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주께 구하는 것 하늘에 부르신 세상은 알 수 없는 좁은 문의 영광 택하시는 에 따라 우릴 부르셨네 스스로 꿈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하시네 내가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나만의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하늘에 보내신 세상은 알 수 없는 좁은 길의 영광 택하시는 에 따라 우릴 보내셨네 스스로 꿈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길 함께하시네 내가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주께 찬양의 가사처럼 2015년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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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찬양할까요? 키코아 엘로힘 에타올라.
고아하 엘로힘 엣 하올라 아드키나탐 에트노의 이도 레만로 요바 콜라마민 모 엘라인 한 달에올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손을 내미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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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 또 다른 번 축복하세요. 앞뒤로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뭐 자리를 좀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할렐. 자 자리 이동하세요.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인사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덕담도 나눠주시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십시다. 루야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다른 지체들을 찾아가 보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아직 인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세요. 움직이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우리 정성철 형제님 빨리 움직이세요. 루야 할렐루.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인사하지 못한 지체들 있으면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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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손을 잡고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한 해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손 붙잡은 지체 가장 가까이 계시면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말씀 기억하며 2015년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